좀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가 끝날 쯤에서 어느 분이 노마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후서는 여러분에게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생명에 관하여 이렇게 이제 깊이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사실 고린도 후서를 본문은 읽어놓고 계속 구원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는 여러분의 아마 수준에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에게 이제 오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아내는 하나님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밖은 사람이셨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하나님이셨고 밖은 사람이셨으니까 이제 밖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로서 났다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자기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죽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죠. 그렇죠? 밖은 부모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이 신령하게 변형이 되면 그때 사람들은 인정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영이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이 내가 되셨다고 전파하면 전파할수록 율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육체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핍박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사복음서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이 어떻게 교회를 확장시키는가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는 영으로 오신 우리 영 안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 안에서 우리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사람이셨듯이 우리도 그러니까 이제 주님하고 우리하고는 격이 틀립니다. 격이. 그는 신성을 가졌고 우리는 안에 영의 본질만 성질만 하나님의 성질인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우리 안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우리 밖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올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올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댁에 우리를 하늘로 올리는 겁니다. 하늘로. 이거 언제 해결이 되냐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오늘 우리 친구 한 놈이 그 깡패예요. 깡패들 모임이 있더라고. 그 친구는, 생선장사한 친구는 나를 좀 자랑하고 싶어서 그냥 팔당 거기 양수리까지 오라 그러고 어느 별장에서 이제 깡패들이 쭉 모였는데, 저 깡패가 저보고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서 아는 하나님이고 박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깡패들이 이 새끼 거짓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깡패 거기서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 우리 친구를 아무리 그런 소리 한다고 우리 친구를 때리려고 그런다고 싸움을 붙여가지고요. 그 말긴이라고 그냥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오해가 다 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는 우리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 안에 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격이 틀리죠. 결국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질적으로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책이지만은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죄를 없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없이 해 주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셨죠, 주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죄 없는 주님을, 영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믿을 때 이것을 의롭다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해 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마음판을 짜는 거죠. 이거의 칭의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것이 이제 5장까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영을 믿음으로, 이제 이건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영을 믿음으로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연합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8장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6장부터 8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복제품입니다, 실은. 예수의 생명을 가졌죠, 다들요. 그죠? 육체는 이씨고, 김씨고, 송씨고 다 그렇지만은 사실 영은 똑같습니다. 이 영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는가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주의 영성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주님을 보내셔서 주님을 우리 안에, 주님 안에 우리를 넣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죽이셨죠. 이제 그 안에서 우리 죄가 없어진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접을 할 때 이것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을 성령을 영접을 할 때, 예수를 영접을 할 때 그 사람이 우리가 되는 거죠. 이걸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제물로, 우리 속죄 제물로, 죄의 제물로 예수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농협에서, 밑에 농협에서요, 예금을 받았어요. 내가 1억 원을 맡겼어. 뭐 맡길 일은 없어요, 나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맡겼는데 안 주면 어때요?
이 은행은 불의해요. 옳지 않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요, 은행에 우리 유집사님이 1,000만 원을 맡겼어요. 신한은행에. 그런데 신한은행에 가서 예금을 인출할 때 그걸 달라 그래요. 써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안 줘요. 그러면 옳지 않지만은 결국 신한은행은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우리 마음에 죄책이 있으면요, 그가 보혈이 흐르셨잖아요. 그 보혈을 하나님이 받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되지 않고 우리 마음이 의로운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불의하셔요? 불의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좌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렇죠. 여러분요, 우리 유집사님이 1,000만 원을 예금을 했는데 인출을 안 해줬다. 그러면 요새는 그냥 뭐에 쳐버려요? SNS 쳐버려. 그러면 신한은행은 망해요, 안 망해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 갔는데 주님이 우리 의로운 칭의에 관한 겁니다.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죠. 그런데 그가 피를 흘리셨어요. 이걸 피를요, 우리의 죄값으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사함을 위해서 아버지께 나가면요, 우리는 반드시 마음이 의로운 마음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의로운 마음이 돼야만 그 영에서, 그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이것이 칭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을 합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성경은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육체의 하나님을 믿고 혼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고린도후서가 여러분에게 어렵냐? 그 통로를 지금 못 잡잖아요. 그 통로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에게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십자가와 영으로, 그 영 안에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가져갔을 때 영은 없애거든요. 육체를 없앱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영으로 그 인격을 불러가면요, 주님의 인격을 우리가 접촉할 수 있죠. 하나님 만화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그 십자가와 육체를 없애고, 그 다음에 그 인격이 있는 이제 그 통로를 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어떻게 가르치냐? 너희가 지금 너희 전통과 너희 머리로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그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면 영과 그 다음에 뭐예요? 진실로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곧 이때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실제는 뭐냐면요, 우리 육체와 우리 혼은 조건이에요. 언제나 진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유집사님 안에는요, 그러니까 우리 이 생각과 우리 육체는요, 하나님을 섬길 때 아무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의로운 역사에 그 너무 기이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축복과 내 안녕과
나의 스펙을 위하여 결국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진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안을 찾아가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는 진실이 있어요, 없어요?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통로를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고 나에게 오는 자는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나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계속 사랑과 평강이 나오는 영이 있습니다. 이 육체는요, 우리는 조건적이잖아요. 나에게 무엇을 잘 해줄 때 우리는 사랑을 하지만은 내 새끼니까 사랑을 해요. 그 다음에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우리는 사랑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 육체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영안에는요, 그 주님의 마음이 있고 또 진실이 있어요. 진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고는 진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이고 조건이고, 안에 주님은, 그러니까 로마서는 뭐냐라면요, 안에 영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 안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계속 말을 해요. 이것이 결혼으로 말하면요, 남녀가 하나를 이루듯이, 성경은 실은 결혼 이야기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담을 처처히 짓죠. 그런데 화를 또 지어요. 아담에게서 빼내 가지고 다시 조합해 가지고 아담에게 이렇게 갖다가 이끌어 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던가요? 창세기에 보면 다시 새로운 존재를 만들던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요, 예수님의 가슴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 이야기예요. 결국은요. 여러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세요. 한 천사가 하늘에 신부, 곧 신부라 그래요. 우리 보고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우리 주님의 신부. 그래가지고 신부를 보이리니 유창하니다 그래요. 새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새 예루살렘으로 해요. 신부, 결혼. 그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 변형이 되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때 알아봐요. 지금 우리 주님이 내가 하나님께로 났다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육체로 율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제대로 아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바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깡패가 그러더라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저 새끼가 나를 거짓말을 한다고 그럴라래. 그래갖고 그냥 거기서 막 치고받고 싸움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문선명이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박태성이가 하나님이라고 뭐 이만희가 뭐 그러듯이 나를 그렇게 취급을 하더라니까. 내가 아니 나는 할 걸 이야기한 거잖아요,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왔어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 안에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결혼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주님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하나가 이루어지는가, 연합이 되는가, 연합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성화의 과정을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는 이렇게 설명해 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려 그러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따라다니고요, 주님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는요, 바울로 완성이 됐지 요한으로 완성이 안 됐어요.
베드로로 완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마태와 마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죄인 중에 괴수,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간 자에게 직접 찾아 들어가서 사울아 사울아 네 시오니까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자에게는 다 내 생명이 들어있다. 이걸 이제 알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안 되니까 3층천으로 끌어올리고 낙원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내는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가히 사람이 이르지 말, 그러니까 바울 보고 이르지 마라 그랬습니다. 부작용이 나니까. 그걸 말을 하면 그러니까 너희 자체가 하나님 성분이다 이야기했던가 뭘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3층천과 낙원으로 끌려가서 바울에게 큰 부작용이 나니까 사람에게 이르지 말으라. 그 말까지 해가지고 바울을 훈련시켜가지고요.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가. 여러분 결혼이 하나 되는 거잖아요. 몸이 하나 되는 겁니까 여러분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 그러면요. 남자와 여자가 한 정신으로 하나를 이룰지로다 그래요. 한 육체를 이룰지로다 그래요. 한 육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한 몸의 결과가 뭐죠? 민성입니다. 열매죠. 여러분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를 이루면요, 평강이죠. 의죠.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나는 죄가 없다. 나 안으로 믿어 들어와야 죄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요한은 이걸 더 보충을 해가지고요. 영은 죄를 안 짓는다. 그 다음에 영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침에도 제가 이제 계속 실제적으로 믿어야 된다. 실제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거짓입니다. 그러면 진실이 있는 영으로 우리 거짓을 자꾸 믿어 들어가야죠. 주님, 나는 이 거짓입니다. 당신은 진실입니다. 진실을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괴로워, 잡생각이나. 그런데 평강이 솟아나고요, 사랑이 솟아나는 샘물을 찾아서 들어가야죠. 그 인격으로 집중을 하고요, 그 인격에 나를 맡겨야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생명의 떡. 우리는 늘 허전해. 그런데 늘 든든함이 있는 대로 찾아 들어가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길을 못 찾으니까, 그 인격의 길을 못 찾고, 그 하나됨의 길을 못 찾으니까 고린도 후서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망과 허전함과 성질과 그 무엇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요, 언제나 바뀌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뭐냐면요, 우리 영 안으로 생각을 두고요, 영 안으로 가면 죄가 없고 생명과 평안이 나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평안이 솟아나는 샘물,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요새 가뭄이 좀 들어가지고 어쩐 이게 그냥 조심해야 되거든요. 물이 안 나오면 얼른 나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 생명의 집은 빈 모타가 계속 들어가면요, 물값 전략하려다가 빈 모타라 그냥 한 3시간 계속 돌잖아요. 그러면 타버려요. 그러면 한 달 물값이, 아니 1년 물값이 한 150만 원 우리가 나올란가? 그 정도 나오는데
모터 고치려면 40만 원 들어요. 이것은 뭐냐라면 솟아나는 샘물이 아니에요. 우리 생명의 집에 나오는 샘물은. 그런데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요. 솟아나는 샘물, 생명의 떡이 되리라. 허전할 때마다 여러분요, 만족이 있는 떡은, 여러분 아이스크림이 든든합니까? 떡이 든든합니까? 라면이 딱 먹기가 좋습니까? 떡이 딱 먹기가 좋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영은 쉽게 접촉한다는 겁니다. 쉽게 접촉한. 그 접촉을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삶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요. 이 로마서는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좀 로마서를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 몇 개월 할지 모르지만은 로마서를 하는데도 그 길을 못 찾는, 결국은 여러분이 그 길을 못 찾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그 길을 못 찾으니까요, 나중에 베드로는 그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너무 재수로워가지고요, 창피는 다 당했습니다. 나도 창피는 다 당하고.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만나고 늘 옆에서 배웠던 베드로는요, 이 영의 길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울에게 책망을 받잖아요. 여전히 왜 너는 그 생명을 접촉을 하고 그 생명을 주입을 받고 그 생명이 너에게 배불러지고 솟아나는 평강이 솟아오고 사랑이 솟아오고 의가 계속 나오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거짓이 안 되니까. 사실 우리는 전부 다 거짓이거든요. 어느 분이 어제 나한테 물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왜 계속 사는 사람은 왜 사냐고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분도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데 그건 나는 그랬어요. 나는 거짓말로 살든지 하나님이 딱 살아 그래서 살고, 혼자 살면 뭐 돈이 없다든가 버거우니까 살겠죠. 혼자 살기가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한테 물어. 그래서 내가 아니, 다시는 바람 안 피운다고 진실을 나한테 말하든가. 사람이 진실해야지 다시 그러면 살아봅시다 그래야지. 계속 그걸. 그런데 그 남편은 진실을 안 보이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이혼하려고 그러면 여자들은 연약하니까 우선 돈을 챙기려고 그러잖아요. 나는 돈도 뭐고 진실이 없는데 어떻게 사냐고.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은 사냐고 그래. 그래서 그냥 그 외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딱 그냥 음성을 들어가지고 살아 그래갖고 살든지.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시고 마음으로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든지 자기가 살기가 버거우니까 그냥 살든지. 어떤 계산이 있으니까 자기를 속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이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지 않고 의롭게 되지 아니하면요, 주님하고 우리하고는 절대 만남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만남이 안 됩니다. 결국 영에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어떤 계기가 되기 전에는 끝내야 된다 이거. 여러분, 진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이잖아요. 신령과 진실입니다, 여러분. 그 배경을 가지고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건 이제 영을 더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는 인간의 이름이잖아요. 인성입니다, 인성. 이 다음에 좀 제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종, 둘로스죠,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인성과 영에 잡힌 사람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자유가 없는 사람이죠. 잡힌 사람이죠. 잡힌 사람. 잡힌 사람.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이때 가장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떡을 먹고 평강을 누리고, 그 다음에 가장 안이 의롭게 바울 속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요, 육체는 돈이든가 쾌락이라든가 자기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영에서는, 주님의 나라에서는 사망이 끝나는 겁니다. 욕망이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내 괜찮음이 제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깊은 의로움과 평강을 통해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거죠. 그건 영원까지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를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 복음을요, 바울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깊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전하고 싶었겠어요. 이 복음은 실제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 유 집사님이 실제적으로 안에 주님으로 배부르든지 솟아나는 샘물이 되든지, 그 다음에 제가 완전히 끝나가지고 온전히 평강 중에, 그러니까 제가 온전히 안 끝나면요, 우리 양심은 계속 참소를 받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깊은 주님의 마음 속으로 변했을 때 얼마나 그런데 이것은요, 살아 움직이잖아요, 인격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는요, 성경은 복음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가지고 있고, 서신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요, 누구 안에 있었어요? 이 기쁜 소식이. 유앙겔스라고, 복음이라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내가 주님의 통로를 발견을 하고 그 인격의 길을 알고, 결국 알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알 때 믿게 됩니다. 아는 만큼 믿게 되죠. 아는 만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면요,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연약함이 문제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이후의 삶도 어때요?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서 오늘 그냥 주님이 여러분을 영으로 들여가지고 3층천에 다 데려갔다. 그러고 다시 이제 내려왔어요. 너무 거기가 좋은 거예요. 낙원이 좋고. 그러면 살라고 마음 안 먹을걸요? 육체에서나 살라 그러지. 육체는 죽으면서까지 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고 영과 접촉이 되면요, 자꾸
미련이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육체만 미련이 있는 거죠. 우리 기도원에 개가 저기 위에 개를 2마리 키워요. 산 먼당에 달아죠. 꼭대기. 그거 안 키우면 뭐 남겨놓지를 않아요. 멧돼지가. 늘 거기다 이제 하면 개 냄새가 풍겨가지고 이제 멧돼지가 안 오죠. 그런데 한 녀석이 이 들개가 그냥 내가 밥을 주면 좀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 우리 개를요 밥을 못 먹게 하고 자기가 다 뺏어 먹어. 그러니까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망을 쳐갖고 잡았어요. 그리고 얘가 또 눈에가 이렇게 종양이 있어. 얘가 큰 개인데 내가 또 너무 불쌍해서 이제 얼른 기장수한테 전화가 오면 얼른 가져가 버리거든요. 이제 또 내가 열어가지고요 그걸 딱 매놨어. 한번 잡혀봐가지고요 내가 가면 이렇게 뜹니다. 불쌍해가지고 떨지 마. 내가 실은 너를 안쓰러워서 내가 너를 다시 키운 거니까. 아무리 달게도요 가면 이 어떻게 잡았냐라면 망을 쳐가지고 밥을 들어가면 내가 줄을 탁 잡아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또 줄로 하면 얘가 나를 물어버려. 그러니까 이만한 쇠를 갖다가 끝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목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포장을 물어버리니까 포장을 눈에다 덮어가지고 이제 우리 처남이 뒤에 가서 묶어가지고 매놨거든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막 이렇게 떨어. 우리는 욕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막 뜹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그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평강의 인격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를 믿는데 삶을 드려야 됩니다. 믿어 들어가는데 그 인격 안으로 들어가는데 나는 이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몇 가지 계명을 줬습니까? 구약은 10계명이죠. 그런데 신약은요, 우리 주님은요 유일하게 계명을 줬습니다. 그 계명이 뭐죠? 그건 구약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0가지를 안 지키면 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유일하게 죄라 그런 건 뭐죠? 예? 그렇죠. 신약에는 유일하게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며.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약에는 영안에서는 유일한 죄가 뭐죠?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오늘 보면 믿으라 그럽니까? 믿음에 복종하라 그럽니까? 예? 믿음에 복종하라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그 인격을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음 안으로 뭐 한다고요? 이 복종입니다. 복종.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죽어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또 믿음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지배를. 그러니까 집사님 속에도요 믿음이 영에는 있고요 육체에는 없어요. 결국은 영에 나온 그 신뢰를 가지고 이 사망을요 믿음에다 잡아 넣어야 되는 겁니다. 갖다 넣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망이, 이 연약함이 안에, 영 안에 있는 믿음에게 지배를 당하고 상관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진짜 우리 생명의 식구들은 생명이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보면 자꾸 두려움이,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우리 육체 안에서는 이건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개를 달게도요 떨어. 계속.
개가 예민한 개는 우리 저 유자는요 탁 때려도 그 다음에 그냥 금방 풀어져 버려요. 우리 온유 창아, 우리 온유는 혼내면요 5년을 가. 우리 창아는요 혼내고 과자 하나 사면 3초 만에 풀어져 버려요. 이렇게 풀어져 버려요. 이게 성격이 틀려요. 내가 우리 형님이 개를 2마리 줬어요. 개 이야기하면서 미안하네. 그런데 우리가 육체가 개하고 비슷해요. 육체가 개하고 비슷해. 그 개를 2마리 줬는데 이제 미국을 가면서 권사님이 개를 이제 막에다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새끼들을 그래 좀 잘 키우세요. 그러니까 내가 권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한 녀석이 자꾸 나오는 거야. 그 잊어버리면 한양수 권사님이 또 나에 대해서 또 극진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말을 하면 그래가지고 이 개를 잊어버리면 목사님이 10일인가 15일인가 미국 갔다 와가지고 그 개를 잃어보면 큰일 나니까 자꾸 나가니까 이 개를 때렸더나 봐. 이렇게요. 그래가지고요 그 개를 우리가 지금 한 7, 8년 키운가? 한양순 권사님만 가면 피해. 절대 안 고쳐져요. 이 입력이.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은요 이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하나 삼킵니다.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생수의 강이 되죠. 생명이 떡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떡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있습니다.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믿으려고 그래야 됩니까? 안 믿어보려고 그래야 됩니까? 집사님 안 믿어보려고 그래요. 나 안 믿어보려고.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일한 계명이 뭐냐라면요, 믿음입니다. 제대라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유일하게 제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 뜻이 신뢰잖아요. 신뢰. 영은 주님의 본성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 영으로 돌이키면요 믿음이 나옵니다. 그 믿음이 나와요. 그러면 그 믿음 안으로 가서 우리 연약함을 믿음을 가지고 솟아나는 샘물, 그 통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심 안에. 그래서 연약함을 맡기고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뭔 말이냐 그러면요, 내가 지금 돈도 하나도 없고 죽어가는데 우리 이성적으로는요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야 하는데 그냥 괜찮은 거예요. 알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영에는요. 그런데 그 평강은 뭐예요?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 흘러나온 그 통로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장 1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인격과 그 영에 사로잡힌 둘로스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라는 것은 택정된 자잖아요.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뭘 위하여요? 복음을 위하여. 여기 복음은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요. 안에 주님이 여러분의 사망을 삼키면요 평강이 있거든요. 의가 있거든요. 이걸 실제적으로 남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이거 실제입니다, 이거는. 자기 안에서 움직이고 힘이 있죠.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뭐 하라 그래요?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내가 복음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은혜가 믿음으로 일하시면 내게 복음이 생깁니다. 예수가 생기죠. 이 예수를요 남도 똑같이 누리도록. 그러니까 내가 바울이요 얼마나 로마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겠어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제 바울이 개척한 거 아니죠. 그 로마 교회는 그냥 율법적인 교회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누림이 없는 로마 교회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변한 만큼 복음이 있고 그 인격의 길을 찾는 만큼 복음이 있고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인격입니다, 여러분. 아주 실제적인 것이죠. 이때 당시에는요, 복음이 바울에게서 시작이 된 겁니다. 실제는. 우리는 영으로 이 복음을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잖아요. 영으로 인식이 되고 또 이걸 먹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갖지 못한 자는 있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복음의 실제를 그 인격의 길을 못 잡으면요. 어느 분이 그래요. 저 설교를 하면요, 한 30번, 50번 듣는데요. 들으신대요. 그러면서 많이 생각을 했대요. 영에는 통로가 있다. 그 인격의 길을 어떻게 잡는가? 깊이 고민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연약함 자체니까 그 솟아남 계속 평강이 나오는 그 인격의 길을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나는 이렇고 나는 전부가 죄고 나는 전부가 사망이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한데 그러면 주님은요 내 안에 주가 되거든요. 모든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사실 여러분 그렇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알아지면 알아줄수록 그를 더 믿어지고 그가 더 신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이 있죠. 그가 그날까지 이루실 줄 믿노라. 지키실 줄 믿노라. 계속 이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유집사님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신뢰하고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러니까 은혜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영 안에 이루신 거죠. 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에게서 복음이 살아 움직이지요. 그렇죠? 이 복음을 우리가 갖는 만큼 주님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처리가 안 된 건요, 평생 우리가 영의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요, 돈이 하도 많은 사람은 내 통장에 통장이 한 12개, 막 은행마다 있으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나는요, 돈이 얼마 없으니까 통장에 얼마 있는지 난 정확히 알아요. 그걸 나눠 써야 되니까. 그런데 주님 나라에 마음 있잖아요, 유 집사님이. 그러면 내가 아직 다름받지 못하고 깨끗이 못한, 아직도 계속 나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고요, 연약함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깨끗하지 못한 더러움이죠. 자꾸 나를 추하게 만들고 나를 변명하게 만드는, 아직 주님께 계산돼서 넘겨지지 않는 그 죄는요, 내가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의뢰한 자를 아는 만큼 찬양을 하고요, 처리되지 않는 만큼 넘겨서 기도하게 되고요, 내가 누린 만큼 아직 누리지 못한 성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됩니다. 뭔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 인격의 길을 찾지 못한, 아무리 교회에 많은 성도가 있을지라도 그 인격의 길을 알지 못하고요, 솟아나는 샘물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 길을 알지 못하면요, 많은 성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시험 들지 마세요. 질이지 양은 아닙니다. 다시 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요, 영으로 우리 속에 오셨잖아요. 복음을 이하여, 원문에는 예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 안으로, 복음을 위하여, 복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그 인격 안으로 들어가게, 성도를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에 이르도록, 복음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가.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엉겹결에 이 복음을 바울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복음이 주어졌다는 거죠. 성경을 그대로 전하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바울에게 복음이 있었겠죠. 또 디모데에게 있었겠죠. 디도에게 있었겠죠. 그렇죠. 아직 베드로하고 요한은 없었겠죠. 복음이. 실제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이 돌아다닌 겁니다, 여러분요. 바울이 돌아다녔죠.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복음은 송 목사한테 있거든요. 나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 안 나오셔도 되는데 저 설교는 집사님에게 절대 맡기면 안 됩니다. 나에게 내 설교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나는 이론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나에게 시험 들지 말고 언제나 나에게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교회 다니셔도 내 설교를 들어서 실제를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아는 거죠. 이 은혜를 알면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러니까 아들은 본성을 말을 합니다. 그 본성은 죽었다가 살았죠. 죽었다가 살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이셨어요. 밖은 마리아의 살과 피를 가졌죠. 이 마리아의 피는 아직 하나님이 안 된 겁니다. 신령하게 안 바뀌었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스도 예수. 그죠? 예수는 인간성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아내의 것은 원래 신령한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밖의 것도 신령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요. 다 베드로도 육체적으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아직 누리지 못한 로마 교회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그들도 율법적이었으니까 복음을 먼저 전하려고 한 거 아니고요. 바울에게는 신령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를 나눠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늘 기도를 한 겁니다. 로마 교회를 위하여. 입장이 그렇게 돼 있죠.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요, 진짜 그 영의 주님께 마음을 많이 열어야 됩니다. 이 압살롬이 자기 작은 엄마를 대낮에 텐트를 쳐놓고요 범했습니다. 다윗에게 정욕이 있었습니다. 이걸 다루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제 사촌 동생 요압이죠. 요압이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요. 반란을. 그게 다윗은 아니까 요압에게 그럽니다. 죽이지 말라고. 그런데 요압이 죽이거든요. 아주 이 압살롬이 잘생겼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속으로 따지면요, 우리가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나만 그런가? 우리 깨끗이 못합니다. 우리 창아가 그랬다면 나는 갈아 먹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주님의 인간성을 말해줍니다. 우리 속에 영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추조방골 다 보잖아요. 안에서 추조방골 다 봅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그래도 그걸 맡기면 또 받아서 일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강조를 합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요. 죽이러 갔는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은 아들에 관한 거다. 아들의 본성에 관한 거다. 그 압살롬에게 이제 쫓겨갈 때 시므이가 그랬습니다. 가거라 이 비루한 자여. 그게 뭐냐면 너 거지 대장 아니었냐 옛날에 400명을 이끌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더만 왕이 돼가지고 비참하게 쫓겨가는구나. 옆에 부하들이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산 등성이를 시므이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조롱을 한 겁니다. 그게 놔두라래요. 죽여버리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압살롬을 이겼잖아요.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시므이가 와가지고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내 같으면 당장 죽여버리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용서를 해요. 그런데 조건은 뭐냐라면 너는 이 성을 떠나면 너 속은 형편없어가지고 나에게 또 반기를 들고 이 국가에 해를 끼치니까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딱 누를 주고 그를 떠날 때는 너는 죽인다. 그러니까 용서를 해도 조건적으로 그가 변화될 수 있도록 어떤 터울을 줍니다. 조건을.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냐라면 자기 때에는 안 죽이고요.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시므이가 죄가 없다 할 수 없다. 그를 잘 봐라. 그리고 뭔 일이 나가지고 시므이가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여요.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영의 주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관하여는, 이 아들에 관하여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얼마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미쳐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옷자락만 베고 또 사울을 달기려고. 왜? 아버지여.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사울이 정신이 없었을 때 다윗이 악기를 켜고 그러면 제정신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늘 데리고 다녔어요. 다윗을.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고 다 다윗을 높이니까 이거 죽여버리려고 끝까지 안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그렇다는 겁니다. 계속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절대 안 죽이거든요. 사울을요. 밑에 부하가 죽이지. 또 그 아들이 요나단이잖아요. 그 요나단이 양심이 있으니까 사울 아버지를 알았어요. 진실이 있어. 이 요나단에게는요. 얼마나 이 아버지가 그 왕이 요새 우리 정치를 보면 그렇잖아요. 참 좀 봐줘야 되는데, 그죠? 이 아량이 없어요. 아량이 이 세상에, 그렇죠? 아량이 없어. 서로 잡아먹으려. 막 울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생긴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겨가지고 그렇지. 이다영이하고 이재영이도 그렇게 생겨가지고 남 그렇게 힘들게 하지. 그러니까 모두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렇다 저렇다 그런가요? 모두가 밥검계 뭐 신수성 요즘 복잡하잖아요. 그냥 누가 옳은지 언제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냥 근원이 해결이 안 되면요 계속 그런 일은 나죠.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다 필요로 해야 되는데 왜 행동을 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절대. 세상이 더 그래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을 보고요. 요나단도 깨끗했죠. 그냥 꼭 다윗에게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요나단이 이제 죽었죠. 그 아들이 무비보셋입니다. 쩔뚝발이었잖아요. 그 요나단과 다윗이 마음이 통해가지고 그 진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가가 다 망하고 무비보셋이 남았잖아요. 그를 끝까지 용서해 줍니다. 다윗이요. 그 성정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은요. 복음이 그렇다. 복음이 그렇다. 복음이 그렇다. 복음이 그렇다. 우리 영에 가면 그거 있잖아요. 아멘. 설명할 수 없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 속에 우리 영은 있습니다. 다윗이 딱 잘못한 것이 뭐냐면요.
그 밧세바를 취한 거. 그 정욕을 못 이겼잖아요. 너는 밤에 그 일을 했는데 나는 백주에 너 아들을 통해서 그걸 하리라. 얼마나 다윗이 울었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영의 은혜를 받아야 되죠. 어떻게 이런 걸, 이 복음을 알고 이 실제를 누리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많은 사람이 여기에 걸려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밖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주님이요. 그러니까 이걸 육체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혼으로는 이해를 못하죠. 여러분도 지금 긴가민가 하잖아요. 속이 영이다라는데, 속 목사가 그냥 계속 영이다라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어느 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계속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면 3년 있다가 4년 있다가 너 육체가 잠잠해지고 다 끝나게 될 때가 오는데, 그렇게 너가 인내를 가지고 부를 수 있냐? 못 불러요. 왜 빨리 내가 실제가 안 되냐고 탁탁 그래갖고 성질이 또 올라와 버리고 불안감이 또 올라와 가지고요. 뭔 말이냐면 계속 우리가 먹다 보면요, 시집도 가고 장가다 가고, 아니 내가 벌써 60이 돼 버렸어요. 나이가 나 60이에요. 집사님은 40대셔요? 30대입니까? 40대? 아, 그러셨어요. 아이고 참. 15년 차이밖에 안 나네. 밥 먹다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내를 가지고 안에 주님을 진정으로 불러가면요, 주님으로부터 계속 생명이 주입이 돼요. 그래가지고 다 육체도 굴복을 시키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순수하게 날 보고 부르라면 부르세요. 나도 못 불렀어요. 많이 갈등을, 야 이거 옳은가? 아 이렇게 불러가도 되는가? 아니 어쩔 때는 좀 된 것 같다가도 안 된 것 같으면 미치겠어 그냥. 그냥 그래가지고 대표치기 오표치기를 몇 년 하다가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이렇게 쭉 걸어와 가지고요, 여러분이 계속 붙어 있고 안에 주님을 순수하게 부르면 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지금 좀 평강한 것 같다가 또 뭔 일이 안 되면 불안함이 확 덮쳐가지고 이거 송 목사 설교를 드려야 되는지, 생명을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죽고 살아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이걸 안 사람은요, 아 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우리가 사도행전도 보면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도 보면 땅이 갈라지고요, 죽은 사람이 예수님의 공로로 살아나. 그래가지고 어둠이 임해있다가요, 그래가지고 뭐냐라면 이제, 그러니까 그 양심이, 아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영의 주님을 영접하면요, 그는 실로, 아니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박 집사님, 유 집사님 좀 예들 들게요. 박 집사님은 그냥 영에 대한 주님이 긴가민가한 부분이 있잖아요. 아는, 내가 송 목사가 영이다고 하나님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이성으로는요 긴가민가 해요, 안 해요? 그런데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때는 제가 설교 안 해도요, 우리 박 집사님은
당신만이 세세에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루신 것은 너무 기이하고 놀랍고 당신은 전부입니다. 지금 의문을 가졌던 것이 다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요. 나는 영성이 안 되니까 뭐 주님 나라에 나는 못 가겠지. 어쩌고 긴가민가 해도 다 해결돼요, 안 돼요? 예수가 영접이 되면요, 어떤 식으로든지 다 새 예루살렘에 갑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 그때는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요, 다 믿게 되죠. 알라 하지 않고 믿으라 하지 않고 그때는 다 알게 되죠.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 같이 뚜렷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적어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그러니까 3절이면 인간성으로는, 마음으로는, 이런 마음을 우리 주님이 가졌다.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너무 안심이 되잖아요, 여러분요. 안심이 안 됩니까? 오늘 아침에 오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좀 약간 뭘 하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숙이가 이제 우리 집사람 편을 드는 거예요. 아니 운전하고 힘드는데 목사님 왜 그런 말을 사모님한테 하세요? 나한테 이제 그래놓고 이제 지가 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아니 목사님 내가 큰 소리 쳐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3번인가 해. 그래서 아니 나는 괜찮다야. 영향받는 너나 그런 말은 안 했지만 나 괜찮아. 마음 갖지 마. 너 아파하지 말고. 옛날 같았으면 내가 더 성질을 내죠. 우리 엄마 성질이 보통 성질이 아니거든요. 나도 딱 그걸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주님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대신 사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이 인성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인간적으로는요, 내가 도저히 용서함 받을 수 없는 패괴함이 여러분 육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람들을 용서하고 봐주고 다윗이 주님을 예표를 하는 겁니다. 마음을. 그러니까 참 사람이 잔인해요. 서부 영화나 막 그렇게 보면 전쟁 영화 보면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을 파리보다 더 쉽게 이렇게 그런데 그걸 보고 그냥 막 말이 안 되죠. 절대 말이 안 됩니다. 참 사람이 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살지만은 그 집사람을 예수를 닮아가는데 동반자로 인정을 하고 한 인격으로 인정을 해서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뀐 지가 얼마가 안 됩니다. 지금 언제나 내 쪽에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육체는 나오죠.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우리는 믿음에 반드시 복종을 해야 됩니다. 믿음에 지배를 당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우리 마음을 덮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신뢰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불러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됩니다. 그게 발견이 돼야 되죠. 그래야만 주님이 영이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망도 욕망도 자기 괜찮음도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절대적이신 분은요, 믿음이 흘러 들어옵니다. 아멘.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대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음 안에 순종하게 하나니. 순종하게 하나니.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 육체에 아직 믿음으로 복종하지 않는 불안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계속 신뢰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송시로 태어날지 이시로 태어날지 머리털까지 하나 다 세신바 되었다는데 이거 우리 육체에서는 너무나 머나먼 당신이죠. 그러나 영은 안 그렇습니다.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와 보니까. 그죠? 참 할 것이 많은데 오늘 제가 한 18절까지는 하려고 했는데 17절까지는 하려고 했는데 벌써 그냥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좀 짧게 해달라 해서 또 이렇게 녹화를 좀 해갑니다. 유튜버 들어가셔서 생명의 집을 치시면 지금 제가 10개 정도 이렇게 뭐 믿음에 대해서 뭐 또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한 10분씩 해놓은 거 있습니다. 그걸 들어가셔서 이렇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헌금위원이 우리